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넬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번 주도 계속 영하권 날씨입니다. 우리가 동이 트기 전 바로 그때가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봄을 알리게 되는 입춘이어서 우리가 더욱더 추위를 느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봄 소식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곧 도래하게 될 텐데, 마지막 추위도 잘 이기시도록 우리 앞뒤자로 모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격려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추위 가운데서도 잘 지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본질적인 특징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한 이 말에는 여러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아주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일단 인체 구조 자체가 복잡하죠. 그리고 그 구조의 또 기능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구조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신기하게 기능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내부의 장기들을 생각하고 그 기능들을 생각하면 신묘막측하다, 참 놀랍다,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뜬금없이 인간은 복잡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되어서
드린 말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그에 따른 반응들이 단순하게 보여지지 않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그런 말인데요. 내가 평상시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이 복잡 미묘함과 변화무쌍한 그러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라든지 말씀도 참 많이 들었을 텐데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복잡성 때문입니다. 복잡함. 또 더불어서 그런 면과 관련해서 우리와 많이 닮았구나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중에 한두 가지는 꼭 공감을 하시게 되고 공통점을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야곱은 약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점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강점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약점이 강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뭐냐면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산에 밝은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계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돈의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따라야 될 때가 있죠. 사람이 때로는 받은 것과 돌려줘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분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심지어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인내하거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매우 현세적이에요. 매우 순발력 있게 이해타산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직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늘 그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였고요. 또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까지 거머쥐려고 참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지간에서 혹은 가족 관계에서도 그럴 정도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이런 계산법이 잘 작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계산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열정과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집중력과 흔들지 않는 모습의 강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기다리고 버텨내며 자기의 젊음을 불태울 줄 아는 사랑꾼이기도 했거든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가족들 데리고 이제 내려가서 애굽의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의 첫 마디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세월이 130년이었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참 험악하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겨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무려 70명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무조건 계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니까 남을 후려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에게도 따지고 보면 좋은 점과 특별한 점과 가치 있는 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이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일들은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사람으로 찾아오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신 것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도록 유언을 남길 말을 야곱에게 들려주시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혹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 야곱이 모른 채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지만 정작 야곱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석하여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만약 야곱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거예요. 야곱은 그날 처음부터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면서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체를 잘 모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혹은 하나님과 심지어 씨름을 하듯 그런 가운데 있어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또 내게 말씀하신 것을 혹은 심지어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친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나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고 혹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공중분해가 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혹은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인지가 될까? 그렇게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야곱에 발견되는 또 다른 특별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가 성공하는 것, 말하자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본인이 복을 받고 싶어서 형의 것이라도 내가 빼앗고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사건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던 그날 저녁에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들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말보다도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런다고요. 아무리 그가 축복해달라는 그 말 속에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의 안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라도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크고 작은 꿈 중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교육에 올인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하면서 허덕이는 그러한 이유도 따지고 본다면 자식의 성공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올인을 하듯 다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받고 싶어서,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서. 네 번째,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면 그의 삶이 쉽지 않은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세상의 갖가지 풍파와 어려움을 당한다고들 그렇게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유난히도 그 굴곡의 깊이가 참 깊고 그 험악한 여정이 훨씬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렇다면 그 외의 삶이 참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열려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고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뒤로한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여요. 하지만 곧바로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도시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이 복수심에 불탔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인생길에 거친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은 없다고 하지만 야곱이 겪은 일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나서 겪은 일들은 오히려 더 중대하고 심각한 위기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마음을 다시 품게 되는 건 아닙니까? 아마 야곱도 교회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야곱도 집 밖에 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야곱은 자신이 위기라고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지없이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본성은 자기의 촉을 믿고 자기의 계산과 계략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는 여지없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에게 잘 발달되어 있는 생존 전략 모드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세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 성도가 이렇게 주무시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권사님 옆에 있는 분 좀 깨워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툭 뱉은 말이, 아니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웠지만 일어나십시오. 네.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이 길에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뭐 재산이 많아지고 또 가족들이 많아져서 움직임이 무거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수지간이 되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던 그 형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신다고요. 창세기 3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형에게 종을 보내어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내가 형에게 잘못했으니까 형이 좀 선처를 해주기를 부탁하는 말을 종에게 그렇게 시킨다고요. 근데 형을 만나고 돌아온 종이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했던 그 말을 형에게 전달했는데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지금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형이 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오겠습니까? 동생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왜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오느냐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그때 야곱이 보인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보인 반응들이 본인이 잘 해왔던, 늘 해왔던 생존 전략 모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 회전은 정말 빠르고요, 상황 파악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생존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그래도 살아남아서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기에 그 생존을 위한 계산과 손익을 따지는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략적으로 가축들을, 종들을, 심지어
가족들까지 분류하여서 최소한 한쪽은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형에게 나아갈 때도요,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각기 나누어서 종들로 하여금 먼저 염소를 보내고, 다음에 양을 보내고, 그다음 낙타를 보내고, 그다음 소들을 보내고, 그 뒤에 가족들을 뒤따라 보낸다고요. 그 전략은 어떤 거냐면 20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산과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9절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놓고 정작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요, 자기의 계산법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종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놓고 정작 내 방법과 나에게 익숙한 그 전략과 내가 살아오면서 참 잘 써먹었던 그런 방법들을 꺼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안 변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고 듣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그가 그렇게 복잡한 만큼 우리도 복잡하고, 그런 만큼 우리도 야곱을 참 많이 닮았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꺼냈는가 하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고 그를 왜 그렇게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후손까지 그 복의 은혜 아래 두시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그에게 찾아온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날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밤새 씨름하게 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것이 비록 야복강 나루토였지만 그곳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의미로 분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벌어진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의 씨름 경기에서 하나님은 다 이겨놓고도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졌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씨름은요, 야곱이 도전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한 그러한 싸움이었죠.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경기가 아주 이상하게 양상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초반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어요. 25절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말하자면 엉덩이 뼈를 쳐서 골절장을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의 결과는요, 보나 마나이죠. 엉덩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 골절상을 입은 선수가 씨름은커녕 걷기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 끝이죠. 하나님의 승리, 야곱의 패배입니다.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했을 때 패배한 야곱이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는 끝이 났고 결과는 명백하게 패배가 한 것으로 되었지만 야곱은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해요. 야곱이 또다시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패한 마당에 다시 한번 생존 전략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방법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의 강청함에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척 하시면서 그에게 저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오히려 제가 드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그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기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에게 저주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야곱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모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까지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게 될 때 그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있을까요? 20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는 여전히 형 에서의 마음과 감정이 어떤지를 그 민감한 촉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20절 후반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자신의 계산법이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야곱이 고백하기도 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도 드리고 헌신의 약속도 하였지만 그는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작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도 작게 여기고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의 방법대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때의 만남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날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야곱인데요, 그날 씨름 이후에 그가 한 고백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쉬운 성경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번역됐고요, NIV 영어 성경에는 I saw God face to face,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야곱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나는 큰 용사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본 하나님은 참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강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새도록 새벽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얼굴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야곱을 붙잡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야곱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알게 되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생각해보면 야곱은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심지어 그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 얼굴에서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계산적인 그런 것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의 철저도 가족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외삼촌에게서는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임금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탈탈 털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젠 날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아시고서 그를 붙들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야곱은 하나님 얼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나를 복주시고 나의 자손들이 놀랍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 알지 않아요? 부모님 얼굴을 보면 좀 알지 않아요? 자녀 얼굴을 보면 좀 알지 않아요? 야곱도 하나님 표정을 보고 안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 삶이 안전하겠구나. 내 자녀의 삶이 안전하겠구나. 그 확신을 읽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다친 다리로 말미암아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토록 그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저어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나는 나의 계산과 방법을 그토록 붙잡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족들의 인생까지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 때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과 평안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약속도 하고 기도도 드릴 줄 알았던 야곱이 그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서 그의 삶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고요. 그의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감히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아버지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가 확신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내 삶의 어떤 그런 순간에도 안전함을, 우리의 자녀의 삶이 복되게 되는 확신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찬 걸음으로 소망과 희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